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사도 베드로의 편지가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 전서는 주로 교회 외적인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들이 꿋꿋이 그 산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권면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면, 두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후서는 외적인 그 환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부패와 또 이단들의 공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권면해주고 있는 그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마지막 당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에게 어느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임금 앞에 나온 화가에게 그 나라의 임금이 물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가장 그리기 어려운가 물으니 화가가 대답합니다. 개나 말 따위에 흔히 보는 평범한 동물이 가장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임금이 묻습니다. 그럼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그 화가는 귀신이 가장 그리기 편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렇습니다. 개나 말이 그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화가가 똑같이 그리려고 애를 써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흔히 보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쉽게 그 그림을 보면서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으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린다 해도 시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때다 저때다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심판 날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선지서에는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 올까요? 그리고 주의 날에는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언제 주의 날이 온다고 합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요약한 것이죠. 시간과 지난 시간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인자의 올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둑처럼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날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 시기에 대한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으실까요? 한 가지 보편적인 해석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아마 아직 한참 남았네. 그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한 1년쯤 전부터 준비하지 라고 할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생에 주님 뵙기는 글렀구나 하며 단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과 12절 하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도 동일하게 이어지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아마게도닌이 또 여러 공상 SF 과학 영화를 보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지구 최후의 날에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묘사하고 그리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별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하늘이 사라집니다. 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마치 재난 영화처럼 지구의 표면에 마그마들이 분출되며 용암과 화산들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참담한 광경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영화보다 더한 상황들이 분명 우리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아마 무엇을 상상하던 무엇을 그리던 우리가 그리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나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알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안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야 할 영역과 또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야 할, 어루만지셔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거룩을 유지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았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는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의 삶을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의 삶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성결하게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마주하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또한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한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그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성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13절의 말씀인데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그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시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힘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계관이 싸우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대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의 그 기준들이 상실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목적지까지 그 목표의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그 약속을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만 그곳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 바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나의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그 시선을 또 왜곡된 영혼의 영점을 조절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죠. 이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늘 곁길로 가지요.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이끄십니다.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재림의 특징으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기분 나쁘게 도둑이 오는 것으로 표현했을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깨워서 잊게 하시려는 그 의미를 넘어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본문에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이 표현은 밤에 속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도의 낮과 밤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보일 때가 바로 낮입니다. 그러면 밤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밤은 언제입니까? 어느 하나 쉬운 인생들이 없겠지만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답답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와 오늘날 끝없는
이 코로나19의 쳇바퀴 속에서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밤이 아닙니다. 성도의 밤은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밤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내 사업이 어려울 때가 밤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때가 성도의 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낮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재림은 도둑같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며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집단처럼 이 땅의 삶에 충실하지 아니하며 따로 모여서 맨날 그 주님의 오심만 외치며 재림만 외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비요 이단들의 행태요 또 신앙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한 눈은 하늘을 보며 또 한 눈은 이 땅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책 제목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현실이 어두운 밤과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천성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밝을 때만,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듯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를 읽으면 정말 의롭게 살고 있던 그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한 모습을 마주하며 성도의 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수동적인 그 상태에서 가장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서에 살면서 밤에 한강변에 보면은 강 건너에 환한 불빛에 쌓인 그 도시를 보게 됩니다. 낮이 지나고 밤에도 우리는 인공 조명을 만들어서 어둠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네온 사인으로 하늘의 별들조차도 가리며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강한 그 불빛 때문에 깊은 잠을 방해받기도 하고 잠자리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낮도 그리고 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유익을 때로는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낮에 활동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문의 주인인 바로 나인 줄, 자신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수동적인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워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또 이루신 일들을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더듬으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도 보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바뀌어버린 이 사회를 바라보면 마치 온 세상이 큰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또 보면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에 그 어둠의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혹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성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은 교만과 또 죄악을 밝히시면서 더욱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렇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을 성도를 떠나는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도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사라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옷을 입고 13절의 말씀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가끔은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하고서는 요한계시록 그 두 장을 펼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상상하며 꿈꾸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생히 인생 가운데 보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 처할 때에도 말씀과 같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의 옥고에 등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추는 그때를 상상하며 보기는 원합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시간들을 걸어가며 준비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때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교육이며 또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불행의 원인과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끌어 주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그 아름다운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 가운데 그렇게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찬양하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과의 동행함의 그 기쁨이 이곳 높은 뜻 독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